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부터 1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까지죠. 19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단 서쪽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과정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파 한 지파씩 어떤 땅들, 어떤 곳들, 어떤 지역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아서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지파마다 어떤 땅을 얻게 되었는지 이제 아마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참 동안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21장의 내용도 그렇고 또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지나서 또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주어진 2지파 반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뭐 이전에도 지금 이제 13장에서 내용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게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13장부터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기록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장, 14장부터 19장 그리고 21장과 22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은 약 9장에 걸친 내용.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24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24장까지의 내용 중에 9장의 분량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면 이 땅 분배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였느냐, 그러니까 점령하는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쟁의 내용은 뭐 그렇게 한 2장 정도의 내용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 그리고 가나안 북부 지역 하솔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북부 정도의 지역에 관한 내용들,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2가지의 전쟁 정도뿐이고, 그래서 한 2장 정도의 내용, 한 많게는 뭐 3장 정도, 뭐 여리고성까지 다 합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보면 24장 가운데 9장의 분량이 다 땅 분배에 관한 내용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전쟁에 관한 내용보다 오히려 땅을 제비 뽑아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가져갔더라,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호수아 전체의 분량 가운데 뭐 한 38% 정도가 그러니까 그 땅을 분배하는 어떤 땅들이 어떤 지파에 가게 되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 가운데 거의 40%에 육박하는 내용이 땅에 대한 이 분배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분배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분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량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량이 그렇게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어떤 지파가 어떤 땅을 가져가게 되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땅 분배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땅 분배에 관한 과정들과 어떤 땅들을 배분되었는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던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 분배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유산, 상속으로, 기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땅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이 땅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배의 과정도 그렇고 분배되는 땅의 모습들도 그렇고 분배된다는 자체가 결국엔 누구의 뜻으로만 이 땅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걸까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실제적인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전쟁을 해서 내 마음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질서를 뭐 왕의 마음대로 백성들의 마음대로 뭐 법을 정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이 땅의 분배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겠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걸어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은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 땅의 분배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이끄시나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물론 걸어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도 삽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실제적으로 살죠. 그리고 정복 전쟁도 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농사도 짓고 살아갑니다.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땅을 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의 기초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도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갑니다. 일어나는 것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식사를 하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즐겁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합니다.
그죠? 아픔을 겪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겪어내는 거죠. 힘겨운 일들을 만나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만날 때에 모든 일들을 경험할 때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힘겨운 일도 경험할 수 있고 물론 좋은 일도 기쁜 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픔이 있을 때 이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겨운 일을 주시지? 그 일의 모든 시작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를 우리는 발견해내고 우리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픔을 경험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픔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지내놓고 나면 그 아픔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순간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버티고 견디는 싸움입니다. 무엇으로 버티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견디는 것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견디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무엇을 놓고 그냥 마냥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멈춰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누가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모든 과정들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의 모든 순간에서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이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이 땅 분배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제비를 뽑아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가혹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을 두고 눈에 뻔히 좋은 땅을 앞에 두고도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그 땅이 내가 가져갈 수도 있지만 나쁜 땅도 가져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무슨 땅을 원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들한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주겠다 하는데 첫 번째 강남, 서울의 강남 땅,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서울의 명동 땅 이런 데 있어요. 뭐 부산의 해운대, 센텀 이런 데. 그런데 또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강원도 산골에 산지, 야산, 아니면 저기 어디 뭐 무인도 섬 이런 데가 있다고 쳐볼게요 한번. 그럼 어느 땅 갖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양보할래요. 어디 저기 산골 지역에 저기 섬 어디에 난 양보할래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견물생심이라고 다 좋은 땅 원하시겠어요? 아니, 누구나 다 좋은 땅 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9지파 반, 그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땅을 서편 지역을 10개로 나누는데 그 땅에는 좋은 땅도 있을 것이고 평지도 있을 것이고 비옥한 땅도 있을 것이고 산지도 있을 것이고요.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다. 그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모습만 10가지로 쭉 나눠봤을 때에 분명하게 좋은 땅도 있고 점령하기 쉬운 땅도 있고 어려운 땅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도 있고 별로 안 좋은 땅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누구가 어떤 땅을 원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땅을 원하겠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게 어떤 방법입니까? 잔인하게도 내게 올 수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내게 올 수도 있지만, 잔인하게도 그 땅에 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비뽑기라는 것은. 그럼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이 땅이 내 땅이 될 수도 있고 저 땅이 내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여기에 제비뽑기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땅이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 땅이 나쁜 땅이든 아니 그 땅이 좋은 땅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땅의 모습과 좋고 나쁨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힘겨움과 덜 힘겨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주어진 그 땅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주셨다. 아무리 나쁜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분깃이다.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좋은 땅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척박한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싫어해서 이 땅을 주셨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척박한 땅을 주셔서도 아무리 산지를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다이나믹한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좋은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웬 말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시다니요. 그러니 이 땅을 잘 다스려서 주님의 아름다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습니다. 마치 무슨 이야기를 지금 듣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듣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땅에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인에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2달란트도 2달란트는 남기는 거고요. 5달란트를 줘도 5달란트는 남기는 거고요. 설령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숨겨놓으면 안 되고 감춰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감춰놓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춰놓는 순간 바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척박한 땅을 주셨나요?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척박할까요? 왜 인생은 여전히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나요?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비록 이렇게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내용이 뭘까 고민하면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에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나는 온전히 복종하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루를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정말 내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